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수요일 새벽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와 또 말씀으로 나아가는 영적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6월달 욥기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먼저 함께 묵상하고 기도로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고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쉬고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느니 마치 곡식단의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또 어떤 주변의 상황 속에서도 더욱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6월달 말씀의 교재는 우리가 욥기서를 우리가 함께 지금 읽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욥의 친구들 중 가장 연장자인 영적 권위를 내세웠던 엘르바스라는 사람의 친구가 와서 변론하는 그 결론의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언덕 교재 이 큐티지의 제일 윗단에 보면은요, 이 맥잡기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에 이렇게 아주 짧게 적혀 있는 것을 제가 먼저 읽어보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엘르바사는 욥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죄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이 짧은 그 맥잡기 읽고 난 뒤에 성경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엘르바사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 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겪는 고난의 원인이 바로 죄에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엘르바사는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복잡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욥은 지금 자기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고난을 당하는지, 고통을 받는지 잘 모릅니다. 집이 완전히 망해졌습니다. 자녀도 죽었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엘르바사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내가 답해 줄까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욥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게 하나님의 징계?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 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진짜 징계를 주실까? 이 엘르바사라는 사람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아픈 비수처럼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엘르바사라는 친구는 자기가 이 욥이라는 친구를 잘 알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주 비수를 가장 강한 비수를 꽂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야. 근데 그 징계는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지만 너가 죄 때문에 분명히 이 징계는 드러난 거야. 여러분, 혹시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친구들 사이에 싸우고 난 뒤에 선생님께서 그렇게 그 장면을 보고 난 뒤에 야, 너 저기 바깥에 복도에 가 서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죠. 그럼으로써 처벌을 받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감옥이라는 이 분리의 공간도 사람으로 봐서는요, 얼마나 힘든 공간입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죄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서 분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너가 이런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나는 모르지만 너는 나를 속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너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엘르바사는 그 욥의 마음에다가 비수를 꽂는 것과 비슷한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혹시 너 부의 축적을 할 때 가난한 자의 것을 토색한 일이 없어? 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의 자녀들이 버릇없이 커서 하나님 앞에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야? 너의 아내 내가 착하다고 사람들은 다 칭찬하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너의 아내가 남의 것을 속이거나 거짓된 사람이 아니야? 하고 이야기하면서 욥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를 자기 스스로 이 징계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죄가 있을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도 징계하신다, 꾸지람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싫어하지 말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최대한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엘르바사가 이야기하는 말을 들어보면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라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비슷하게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더욱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엘르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내용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오늘 이 엘르바스가 이야기하는 모든 장면 사실 맞는 것입니다. 그 전제는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의 그 일에 대한 결과, 책임을 징계를 통하여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분명 그것이 사랑에 매고 또 우리가 돌아가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처럼요. 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이 엘르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너 그 징계 받는 거 말이야. 솔직하게 내가 말하는데 너는 나한테 속이지만 하나님한테 분명히 잘못한 거 있잖아. 그렇게 마구잡이로 해석할 때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건 뭡니까? 지금 너가 그 십자가에 달린 건 분명히 잘못된 죄가 너에게 있기 때문이야.
하고 그렇게 희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무슨 변명거리가 있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야, 너 분명히 죄가 있으면서 정직한 척 했잖아.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어처구니 없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징계를 받으셨다. 이유 없는 십자가를 지셔야 됐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 징계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징계라는 것도 죄 때문에 오는 처벌, 징계가 있겠지만 욥이라는 사람이 당하는 지금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라는 것보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이거니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라는 것을 벌로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도 이유 없이 징계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너는 안 되냐라고 반문하는 장면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징계받는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징계받는 것을 참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이유입니다. 즉 예수님도 이유 없는 징계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이유 없는 징계를 받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욥이라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이 징계라는 것은 이유 없는 징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 안에 꼭 새겨놓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이유 없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이겨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이유 없는 조롱을 당한 것처럼 그것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을 볼 때 어려운 공경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든 또 여러 광경을 보면 우리가 측은지심이라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봐주기보다도요, 엘르바사의 관점처럼요, 타인의 고난을 마구잡이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르바사의 말이 다 맞는 말이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의 잘못된 점은 무조건 이 사람이 나에게 말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이야 하는 그 전제에서 그 모든 자신의 대화를 관점을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너의 고난은 무조건 죄 때문이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웃과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엘르바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마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바라보는 관점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타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유 없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묵묵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를 자신들은 모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이겨가기 원합니다.
또한 엘르바사처럼 우리 주변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고난이 찾아온 사람이 있으면 마구잡이로 우리가 그것을 죄와 연결시켜서 정죄하는 모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엘르바스가 했는 이 말씀을 다 맞는 말 같지만 그 점에서 잘못된 우리의 행동과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더욱 정직하게 또 아픈 자의 마음을 이해해서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한국에서는 여러 단체장 선거가 있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새로 뽑는 정치인들을 통하여서 또 단체장들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도 함께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욥이 당하는 그 인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가운데에도 특별히 알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 때때로는 답답하고 어려울 때 주변의 사람들의 말 속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르바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화살을 쏠 때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그 공경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고통 이유 없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언젠가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고통과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엘르바사처럼 그러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